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후 예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너를 사랑할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는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를 험한 세상 나그네를 인도하리는 그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나는 믿는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나의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 나에겐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나에게 믿음이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네, 다시 한번 슬픔으로 낙심이 될 때라도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할 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드리니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믿네. 나는 믿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오직 나의 믿음이 되시며 이름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큰 아픔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슬퍼할 때가 걱정할 때가 있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믿네. 생명 내신 주님 예수 오직.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이런 마음을 바꾸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삶의 가정을 바꾸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하는 일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슬픔으로 낙심이 될 때에, 그때도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아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는 그때도 예수. 오직 예수. 나는 그런 이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생각 예생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소망 사랑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습니까? 믿네. 생명 대신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무기력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불안했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맑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으로 오래전에 우리 정금호 박사님이 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예전에 당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하면 아주 엘리트 코스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래서 이 수석으로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 그리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꼬마 교수, 24살에 교수가 되어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학기술처 장관도 했었고 모든 주목을 받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투병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신부정증을 앓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나는 고통스러운 자식 앞에서 내 자신의 그동안의 탁월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난 내 아들의 그 병 앞에서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사실 부모가, 자기가 아프면 모를까, 부모가 자식이 아픈 걸 지켜보는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자식이 아픈 부모 마음을 봐도 찢어지는데, 부모가 아픈 자식을 바라볼 때 더 찢어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모든 화려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정금호 박사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심장을 떼죠. 심장 이식 수술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매일 울었어요. 사실 그 울 수밖에 없죠. 그 젊은 아들이 그 신부전증을 해가지고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플까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애통한 그런 아들의 질병으로 자신의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매일 애통했기 때문에, 매일 울었기 때문에, 매일 근심했기 때문에, 매일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 그러고 보면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아침에 불안했었고, 염려했었고, 근심했었고,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왕이면 그래도 밝은 게 좋지 우울한 게 좋겠어요? 내가 웃는 게 좋지 내가 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좋지 막 초조하고 불안한 게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우울함이, 무기력함이, 답답함이, 불안이, 염려와 근심과 애통이,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살고, 그런 상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런 마음에서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더라.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갈등했지만 그런 걸 이기고 기도에 나오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평안하더라.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와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 만져주심을 느끼고 평안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되더라고. 그렇게 간증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금호 박사님 말한 것처럼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이 없었다라면, 고통이 없었다라면, 불안이 없었다면, 눈물이 없었다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1등이라고 하는 이 인생, 항상 뭐든지 1등 했어요. 아예 모든 그분의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1등이에요. 1등이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의 아픔, 아들의 질병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비로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그동안 하려고 인생 1등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편과 요한복음 두 군데를 봤는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건너편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이 배에 탄 제자들이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대로 잠자고 눈 안 뜨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위기, 죽고 싶은 위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인생 살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원인은 큰 풍랑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항해가 어려워지죠. 풍랑을 만나면은 앞으로 나가거나 그 항해에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게 여러분 방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아주 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객선과 같은 크루즈와 같은 그런 큰 대형 배가 아닙니다. 돛을 달고 그 노를 저어가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죽을 겁니다. 죽을 위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더군다나 그때 우리가 호수라고 불려지지만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린 또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호수이긴 호수인데 그게 알고 보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산맥에 형성되는 이산기류에 수시로 갑자기 느닷없이 동풍이 막 불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수에 잔잔한 호수가 막 그 동풍을 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배가 뒤집어질 만한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무서운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뒤집어집니다. 풍랑은 일어나고 갈 길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섬은 보이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이 모든 놓여있는 죽음의 상황입니다. 깜깜한 밤이라 보이지 않는 어둠이고 노를 젓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서 팔도 아프고 이젠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것도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다리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제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신편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깊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깊고 어두울 때가 있고 질병이 깊고 어두울 때가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깊고 어두울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깊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깊고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깊고 어둡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깊고 어둠에 놓일 때, 물질로 인해서 깊고 어둠에 놓일 때, 자식으로 인해서 깊고 어둠에 놓일 때,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저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삶의 풍파를 겪었던 사람이죠. 다윗은요,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15살까지 양을 치는 목동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불러요. 야,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싸다 주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심부름을,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 면회하러 갔다가 저기서 쩌렁쩌렁한 너희들, 나하고 싸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스라엘의 이 비겁쟁이들아, 너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냐? 하고 막 큰 소리로, 얼마나 아직도 군대가 보이지 않는데 그 목소리만 들리니까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거구 골리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 저놈의 자식이 뭔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면회를 갔다가 그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에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서 사울이 주는 갑옷도 다 만류하고 자기가 늘 양을 치면서 늘 익숙해왔던 돌 팔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죠. 싸움에서 승리한 뒤 이제 궁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그냥 화가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 뭐야? 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이 말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히 노해서 괜히 그 마음의 시기심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죠. 한 번은 사울이 이같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다윗을 불러요. 수금을 타라, 빨리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부르 수금을 타면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금을 타며 찬양하니까 괴로웠던 번민했던 염려했던 불안했던 그 마음이 괴로워 막 악신이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러다가 찬양이 끝나면 또 다시 올레에 만들어 이 악신이 들어서 막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 느닷없이 옆에 있던 창을 들고 있다가 야 하고 던져가지고 다윗이 살짝 피하니까 딱 꽂혀가지고 이러기를 벌써 몇 번 합니다. 또 그러다가 다윗이 찬양하는 거 또 수그러 들고 또 찬양이 끝나니까 또 했다가 또 다윗을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을 부지하게 하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간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도망간 곳에 한 번은 또 이와 같이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가요. 가다 보니까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이 제일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이 누구예요? 천지 원수예요. 잘 나타났다. 근데 그 다윗이 갑자기 딱 보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열심히 주랭랑 쳐서 도망치다 보니까 웬걸 큰일 났다.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 땅 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순간에 도망갈 때는 몰랐는데 도망와서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살려고 어떻게 막 미치광이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하고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죠. 그래서 또 백성들을 모으고 또 앉아 진두지휘하다가 또 한 번은 이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다윗과 군사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그 다윗 모든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군사들의 부인과 자녀들 다 가족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또 잡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쫓아다니고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다윗의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의 아픔은 뭐였느냐? 누구보다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보다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본문 시편 23편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항상 처했던 모든 상황들이 돌아보면은 내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났었구나. 사울왕 때도 쫓겼을 때도 그랬고 시글락에서 그때도 모든 나의 부하들이 나를 돌로 가족들이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랬고 또 압살롬에게 내가 배반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도망칠 때도 보면 참 내 인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났을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을 인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정확한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던 그 표현은 자신이 목동 때 이미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다윗은 알아요. 목자들은요 여름철이면은 자신이 키우는 이 양들을 상간 목장으로 이끌거나 가요. 낮에보다 여름에 산린 위쪽이면 시원하잖아요. 양들이 지내기가 좋아요. 양들은 또 거기서 풀을 뜯으면서 매일매일 천천히 여유장락하면서 이동하는데 이 여행이 사실은 무척 힘들고 무척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막 치면서 산 위로 올라가 보세요. 힘들지 않나? 늦여름쯤이면 멀고 먼 높은 상간 목장에 도달하고 초봄에 초여름에 출발하면 늦여름에 도착할 정도로 그만큼 먼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양들은 다시 또 내려오게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 비탈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시내를 건너게 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데 이때 이 양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수많은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맘때는요 독이 오른 풀이 많아서 양들이 풀을 뜯다가 그 독이 있는 풀을 함부로 먹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다가 죽을 일도 많은데 그것은 사나운 맹수의 습격이 이 아주 나무와 돌과 그런 사이에 숨어서 있다가 딱 여차면 확 잡아가지고 잽싸게 삼키는 그런 맹수들의 습격이 있고
또 겨울철이 다가올 때면은 진눈깨비와 아무래도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가을이라도 벌써 서리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우박과 눈을 동반한 폭풍우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강이나 시내들이 사납게 넘쳐서 바위가 굴러 내려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이와 같이 죽을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추위에 약한 이 양들은 감기 잘 걸려서, 양들도 감기 걸리면 폐렴에 걸리고 호흡기장에 합병증에 쉽게 걸리는 아주 민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풀을 잘 뜯다가도 돌에 코를 다치기도 하고, 풀은 얼만큼 되지도 않는데 알고 보면 돌덩이야. 그냥 서로 먹겠다고 하다가 뭐 코를 다치기도 하고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정말 사나운 맹수나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지날 때가 많은 겁니다. 다윗은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지금 놓여있는 상황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구나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어진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걷기 싫은 정말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처럼, 다윗처럼,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를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할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잘 이끌 거예요. 마치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이어 낭떠러지에 걸렸을 때 목자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양을 찾아요. 양을 딱 안고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목자의 손을 붙잡고 살아난 이 양은 하고 이 양의 목자의 목 등에 안겨가지고 무등 태우듯이 딱 안겨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 성화에 보신 거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무등 태우면요,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또 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막 얼마나 또 태웠는지 몰라요. 내가 몇 살까지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래 태웠죠?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이 양이 목자 대신 주님의 등에 안겨서 내려올 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야 우리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할 수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건강의 상태라든지 재정의 상태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내 부모님 모습이라든지 내 자식들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풍랑도 위기도 모든 것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자각할 때, 깨달을 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인 저도요, 인생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정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내 건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에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못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죽을 것 같은 상황밖에 안 보이고, 풍랑밖에 안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안 보여.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통과할까, 그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마음에 평정심이 와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런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를 딱 잡아서 딱 주님 어깨에 무덤을 태우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에 평정심을 주셔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어깨에 있네. 비로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느껴요. 그 순간 내가 주님이 느끼는 순간, 주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파도가, 풍랑이 탁 잠잠해졌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기쁨이, 하나님의 안도와 소망의 능력이, 쉼이 막 또 차곡차곡 또 채워지는 거예요. 느껴야지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내가 탄 내 배의 환경의 상황에 깊은 풍랑이 불어온다 해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죽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찬송 한 번만 부르고 죽으세요. 네? 기도 한 번 하고 죽으세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 나 참 죽고 싶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 뭘 봐도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찬송 딱 한 번만 부르고 죽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만약 이 찬송을 부른다 하면은 괴로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고 무너진 마음인데,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을 그냥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슬프고 또 나를 위한 노래 같아. 그냥 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붙잡힘을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내가 지금 분명 내 상황은 풍랑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주님 무등의 어깨 위에 타고 있네. 이제 안심이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푼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순간 만나는 위태로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켜주심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다면 내 마음에 더 이상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는 두 가지의 장비를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갑니다. 하나가 막대기죠. 목자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는 대체적으로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들깨와 같은 이런 약탈자, 이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딱 방어하는 막대기. 그래서 쫓아버려요. 막대기 질그냥 오면은 저리 가 하고 그냥 쫓아보내죠. 하나 지팡이에요. 또 하나, 이 지팡이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양들이 인도한데, 이 양들이 서로 풀을 많이 먹겠다고 욕심내어서 막 가다 보면 양이 참 단순합니다. 어리석어요. 가다 보면 이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앞에 풀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쭉 미끄러져서 다 낭떠러지의 절벽에 떨어져 죽지요. 그때 양을 유일하게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끝에는 고리가 있어서 물속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는 양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목줄에 딱 잡은 것을 딱 끼워서 올릴 수 있죠. 여러분, 희망이란 두 글자만큼 위대한 말이 우리에게 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변에도 보면 참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 또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보편적인 심리적인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버림받은 느낌이고 또 하나는 홀로됨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실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릴까?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과 함께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홀로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작별한 후에 갈릴리 바다가 내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그 풍랑의 폭풍으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고생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막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도와줘야 될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도움 없이 버려진, 그래서 나가 혼자가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도 혼자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도 이제 남편이 없어서 혼자 자식을 키우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마음에 무거운 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명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며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져며 살아가고, 그렇게 힘들며 노를 져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힘들며 노를 져고 살아보려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져며 살아보려고 힘썼던 그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 다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어려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도와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또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풍파,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드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나가시게끔, 빠져나오시게끔 지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고 죽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꼭 붙들고 한 주간 힘내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쉰의 문을 찾듯 목마른 사슴 쉰의 문을 찾듯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양을 위해 생명받지, 양을 위해 생명받지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에 매이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삼가시.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찾으시라. 고통당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살소망이 끊어진 나를 찾으러 상가시에 찔리셨다고 했습니다. 생명마치 목자의 수고 주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 99마리 양 안에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생명마치 양을 위해 생명마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나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를 알고 여러분, 목자가 어린 양에 똑같이 음매하는데 배고파서 하는지 안 그러면은 목이 말라서 하는지 추워서 하는지 무서워서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양이 알거나 양을 위해 생명받지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나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을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타고 있는 모든 상황의 거친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죽고 싶은 상황에 놓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냐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고 있습니까? 잘 지나가셔야죠. 잘 통과하셔야죠. 지금 여러분이 혹시 무엇으로 인한 거친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풍랑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소생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한절한절 뜻을 생각하며 나의 부족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우리 몰랐습니까? 믿고 나갑시다. 너를 초장 위에 나의 건너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분 나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 위에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 인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분 날 인도하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하네 누구를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날 인도하시는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주의 나의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만족할 만한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라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힘차게 좀 힘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때로 죽을 것 같은 마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